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태국에 관광을 갔습니다. 태국에 관광을 가서 관광 코스 중에 코끼리 쇼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 쇼를 보러 갔는데 이 코끼리 조련사가 이 코끼리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에게는 $1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에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코끼리한테 가서 한참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개척했던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10,000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이 코끼리에게 이 두 발을 딱 쳐들게 만들면 $10,000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코끼리는 절대로 발을 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시도했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목사님이 코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한테 가서 잠깐 무슨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앞발 틱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코끼리한테 한국에 가서 나하고 개척할래? 그렇게 자, 요즘 인터넷에 보면 교회 목사님들 욕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무슨 욕을 하냐? 목사들은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호의구식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많이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목사님들이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70%의 목회자는 최저생활비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지방에도 25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50%가 미자립 교회고 자립이라 해도 겨우 자립하는 교회도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한 35개는 거의 미자립 교회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의 교회들이 선교비를 내서 도와줘요. 그런데 그 도움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 지방에서 책정한 그 지원 금액이 얼마냐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30만 원 받으면 지방에서 70만 원을 도와줘서 100만 원을 채워주는데 여러분 요즘 최저 그 시급이 얼마입니까? 그럼 한 달을 계산하면 20일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8시간씩 하고 하면 최소한 180에서 200을 받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100만 원도 못 받고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목사들은 일도 안 하고 돈만 많이 받아먹는다고. 제가 그런 댓글을 쓰면 그러면 네가 개척교회 해봐라 나는 그렇게 써요. 이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어떤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하나님, 저는 정말 교만한 여자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죄가 아니라 병이란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좀 이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전개될 때 북군이 남군에게 많이 밀렸어요. 그때 링컨과 그의 참모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참모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남쪽에서도 똑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편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면서 하나님 내 편에 되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연합국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리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답답하고 어떨 때는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들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되면 또 하나님 떠나고 그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초지일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 좀 잘되면 타락했다가 또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걸 계속 그렇게 반복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솔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겠어요. 하솔 군대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900대의 철병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조공을 막 받아가요. 굉장히 막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여자 사사 드보라였어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내가 너희의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었다. 바락 장군을 시켜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라고 해라.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서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 군대를 쳐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가면 내가 갈 수 있지. 우리만 못 가요. 그래서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전쟁터에 여자가 나가야 되겠어요? 남자가 나가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나가야 돼요. 지금은 물론 여군도 있지만 그때 뭐 여자들은 거의 전쟁을 안 하는 상태고 그래서 드보라가 좋다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 시스라의 하솔 군대는 머깃도 평야에 진을 쳤어요. 자, 철병거가 900대가 있으니까 철병거는 평지에서 잘 싸우겠어요? 산에서 잘 싸우겠어요? 평지에서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바락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는 야, 저 평지에서 싸워서 우리 성산이 없다. 우리는 산에 가서 진을 치자. 그래서 다볼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스라는 야, 너 내려와라. 바락은 야, 올라와라. 서로 뭐 불리한 쪽으로 안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스라 군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은 산에서만 힘을 쓰는 하나님 아니냐. 들판에서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너희가 산에 있는 거 아니냐. 너희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평지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사를 이끌고 저 평지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래서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평지로 내려옵니다. 이 시스라 군대가 진치고 있는 머깃도 평지로 내려와요. 자, 이때 시스라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것들은 이제 우리 밥이야. 다 죽었어. 우리가 그렇게 조롱한다고 지금 평지로 내려와? 너는 우리 철병거에 다 깔려 죽었어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누가 그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 있었어요.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평지를 향해서 그 평지에 있는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막 이제 산에서 막 내려올 때, 평지로 막 접어들 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을지문덕 장군이 쓰신 살수 대책을 그때 쓰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번개가 막 벼락이 막 떨어졌어요. 폭우가 내리면서 번개가 떨어지니까 번개가 어디에 때리겠어요? 철병거에 때리는 거야. 그래서 막 철병거 번개 맞아가지고 타고 있던 군인들 막 죽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기슭 강물, 머깃도 평야 사이로 흐르는 바짝 말라있던 강물이 넘쳐가지고 범람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다 어떻게 됐겠어? 진흙탕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 꺼낸다고 싸울 생각도 못해. 철병거 꺼낸다고. 여러분, 차가 진흙탕에 빠지면 어때요? 못 꺼내지. 그래서 막 크게 힘다 빼다가 이제 막 벼락 맞아 죽고 물에 떠내려가 죽고 철병거 꺼낸다고 힘다 빼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처리했어요.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철벽에 버리고 도망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을 쳐보시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미디안 군대로 쳐들어왔다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걸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막 이 양 떼고 낙 타고 막 소 떼고 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풀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군대를 조직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왔고 하나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집에 돌려보냈더니 12,000명이 남았고, 자,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에요. 12만 대군이에요. 12만 대군하고 12,000명이 싸워도 12,000명이 싸워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10대 1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아.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시키는 사람을 뽑아. 그래서 뽑았더니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의 300명의 이 군대가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아서 싸우는 그런 얘기죠. 그 300명이 협곡에 딱 진을 치고 이 100만 대군이 한꺼번에 못 오니까 거기에서 100만 대군을 막아내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그 배신자 때문에 다른 길이 뚫리게 되고, 그래서 300명이 다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이제 짓밟히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300명이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싸우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싸우려고 나갈 때 때로는 작전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든지 갑자기 비를 내리든지 아니면 홍해를 갈라버리든지 여리고를 폭삭 무너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게 해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다른 걸 안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그리고 셋대가 남은 셋이 300명이 100명씩 나눠가지고 밤중에 미디안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포위합니다. 포위 밖에서. 그리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꺼내들고 진군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던 미디안 군대는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이집트라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의 군대를 같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줄 알고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습니다. 12만 명이 다 죽고 15,000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치는데, 그 살아서 도망치다가 또 300명이 추격해서 그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바 살문나라는 왕까지 전부 다 체포해서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왔어요. 그 군대 적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싸워서 이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해가 넘어가면 이제 전쟁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하루 동안 멈췄다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잠깐 멈추게 했을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군대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 단 한 번도 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다윗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나아갔을 때 항상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드온, 드보라, 다윗,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나갈 때 누가 그들과 함께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편이 되는 사람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바벨론 편을 들어주고 적군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거야. 너희들은 대항하다가 가주고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주시고 바벨론 편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드보라, 기드온, 다윗,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 편에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눈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들 편이 되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반대편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쳐들어오는 바벨론 편이 되셨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했어요. 그러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편 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들의 편이 안 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으로 가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할 때, 내 말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다녀오는데 겨울에 깜깜했어요. 옛날에는 많이 깜깜했죠.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엄청 급하신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제 뭐 가게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화장실 문을 다 찬다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제 집에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옷에 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현금 지급기 그 이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집이 이게 지급기가 있는. 그래서 들어갔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 거기 보니까 신문지가 있길래 신문지를 깔고 용대를 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이제 끝내고 그냥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지를 이제 잘 쌌어요. 싸가지고 아 이거 집에 가서 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끼고 나왔는데 밖에 딱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오도만이 가는데 딱 오도만은 권사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 신문지를 탁 채가지고 휙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하나님이 돕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난처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다 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잠시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라든지 원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죽고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따라가고 풍습 따라가고 그들의 못된 짓 점점 막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짓은 본받기가 어때요? 어렵고 나쁜 짓은 본받기가 쉽다 이런 얘기 하죠. 보면 부모들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나는 크면 절대로 아버지 술을 안 먹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근데 딱 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거야. 걔가 어떻게 걷죠? 걔가 어떻게 걸어요? 똑바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그럼 걔 새끼들은 다 어떻게 걸어요? 다 옆으로 걸어요. 걔 엄마, 걔 부모가 아무리 야 똑바로 걸어라 얘기해도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못된 집 따라가는 거예요. 못된 집.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 주변 나라들 우상 온갖 뭐 잡다한 미신 이런 것들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가 호렙산에 있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면서 거기에 막 절하고 거기에 막 잔치 부리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야 모세야 저거 다 썰어버리자. 내가 썰어버리고 네 후손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그랬더니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강야로 이끌어가지고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판으로 팍 깨뜨리고 너희들이 이거 처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는 자 지금 저 우상 숭배하는 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들을 징계할 사람은 다 내 편으로 오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그 다 같은 동족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때 누가 왔느냐? 레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편으로 왔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처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누구 말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이 10명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막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누구 편이 되버린 거예요? 이 반대하는 10명의 편이 되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저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들은 돌을 되게 좋아했나 봐. 모세한테도 돌 들고 때리려고 그랬어요. 모세한테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한테도 막 돌 들고 덤비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니 10명이 맞다면 맞는 거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아 죽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적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기 동족을 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편이, 갈렙 편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과감한 결단, 정말 때로는 큰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목사, 장로, 대의원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섰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했던 그 목사, 장로들을 우리는 훌륭하게 생각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그 주기철 목사님을 훌륭하게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냥 어떨 때는 뭐 쉬운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냐?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것을.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항상 선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것은 내 이익과 내 이기적인 그런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일 때 그것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많이 시켜요. 응? 자, 땅을 팔았다. 안식년 되면 다 돌려줘라. 아니 내가 유장금에 땅 샀어. 돈 주고 샀어. 근데 7년째 되면 돌려주래. 그냥 돌려주래.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6년 동안 농사 지어서 그럼 땅도 씌어야 되니까 사람도 씌어야 되니까 땅도 씌어야 된다. 그러니까 7년째 되면 땅 놀려라 그냥. 농사 짓지 마 내게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 다음에 곡식을 이제 추수하다가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리고 배다가 뭐 이삭 떨어지면 죽지 마라 그런 거. 그건 누가 다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 먹게요. 포도도 따다가 과일도 따다가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남겨봤자 뭐 까치밥 한 개, 두 개밖에 안 남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남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6년째 거두는 것으로 7년, 8년까지도 먹고 남도록 내가 풍성하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냐? 선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자기 편리하고 자기 유익한 것을 먼저 막,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왜 저리 이기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22장 22절을 보면 청하던 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신명기 13장 18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하니 이와 같이 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얼마 전에 그 YTN 뉴스에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막 확진자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 교회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확진자 나온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문제가 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좀 잘못해서 확진자 나왔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이웃분들에게 피해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야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불신자들이 더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것이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감정대로 막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이럴 때 과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남의 편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그러면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잃어버린 손해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10가지를 내가 지금 이익을 얻어. 내 유익을 구하면 이익을 얻었어. 그럼 우선은 10가지 이익을 얻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얻었던 이익도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 이게 구멍난 독의 물붓기야. 날아가. 그러나 내가 10가지의 이익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잃어버렸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바람에 잃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10가지 이익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그런 사람 편에 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을 따르지 말고 신앙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편에 섰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에 섰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 맞아요. 가나안 원주민은 딱 이게 이제 훈련되어 있고 딱 이제 다 성 쌓고 방어진지 다 구축하고 있고 군인들도 다 준비.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완전 불리하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는 그냥 불리하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리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사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과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기도원이나 드보라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